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8면쯤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런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은 이 세상의 원리와 맞지 않는 역설일 때가 많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너희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면 겉옷도 주고 억질로 오리기를 가자고 하면 심리기를 동행하라.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까지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원리는 이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도 없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몇 명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 뒤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랍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지요. 어찌 고난이 영광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은 잠시이지만 그 고난의 뒤에 부활이 있고 그 고난의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24절에 하신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거절하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저주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야만인들의 형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언제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가 꼭 기억할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결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은 자연 법칙이요 또한 우리의 경험으로도 쉽게 이해되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25절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생명을 보존하려면 그 생명을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데 어찌 미워하는 자가 그 생명을 영원하도록 보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솔직히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성도라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쉽게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때처럼 오늘도 제자들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 역설적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초청장 같기도 하고 도전장 같기도 하며 거꾸로 도전장 같기도 하고 초청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제 공은 제자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당시 오늘 12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7절의 말씀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2절 말씀 보니까 관리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였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 봐 그들은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춤거리는 거죠. 눈치를 보면서 갈등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천국 복음을 듣고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단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만 100배의 열매,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른 새벽에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주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주님께서 다 세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하며 또한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그 말씀, 우리 또한 당연히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이 교회 수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 자신이 그 증인이라면, 우리 또한 그 다음의 말씀 25절 말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는 그 말씀도 기꺼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서도 그 사람도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섬겨야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오후에 두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에 아마 헌신에 대하여 혹은 헌금에 대한 설교로 들은 것 같습니다. 한 농부가 다른 농부에게 자네 진짜 소 10마리 있으면 그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린단 말인가? 그랬더니 다른 농부가 그럼 당연히 드려야지. 그랬더니 그럼 자네 진정으로 양 10마리가 있다면 그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럼 당연히 드리지. 그럼 자네 가을에 쌀을 예를 들어서 이제 100자루를 수확한다면 그 중에 10자루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럼 당연히 드리지. 이렇게 묻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자네 과연 돼지 10마리 있다면 그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했더니 농부가 그건 안 되지. 단호하게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건 왜 안 되는가 했더니 그건 나야 진짜 돼지 10마리 있거든. 예.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럴 때가 많죠. 우리의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그러나 현실이 다가올 때 정작 우리가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썩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거나 또한 그 음성을 외면하거나 또한 갈등하며 고민하며 주저앉을 때가 많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27절 말씀처럼 오늘 읽진 않았지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결국은 기도하고 결국은 주님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걸으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오늘 또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라도 순식간에 정말 12군단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서 모든 원수를 멸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떨어져야 하는 땅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 주어진 삶 속에 우리 맡은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진리를 비춰주시사 주의 말씀을 깨닫고 또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섬기신 그 자리, 주님이 가신 그곳에 우리도 갈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하루, 복된 하루,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하루 소중히 여기며 정말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섬기는 우리의 교회의 사명의 자리든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된 제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오면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훈명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개인의 기도 드리기 전에 공동체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해 가정 예배가 잘 정착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할 행복한 동행으로 계속 이어지며 또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드리고,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동사 목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한 은혜가 늘 함께 달라고 기도드리고, 성도님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 드리고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주님께 찬양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이 하루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 받을 말씀처럼 이 하루의 삶 속에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정말 주어진 삶 속에 충성과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